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위험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위험한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라는 제목을 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주제는 한마디입니다. 일하는 자가 위대하다. 위대함을 꿈꾼다면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일하는 것 위대해진다라는 거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일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일하지 않으면 위험한 삶인데 일해서 위대한 삶으로 옮겨가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일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죠? 무사한 일 복지부동, 오히려 변화를 꿈꾸지 않고 일하지 않아야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 안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위험한 것은 일하는 것 같은데 일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니요. 그래서 일해서 위대한 삶으로 오늘도 옮겨가자니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잠시 잠깐은 평안한 것 같고 내 안위와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일하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만큼 두렵고 여러분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위험 등급표라는 것이 있어요. 직업별 위험 등급. 대충 아시겠죠? 위험한 직업.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위험한 직업의 2등급이 특전사, 경찰 특공대, 느낌이 오시죠? 용접공, 격투기 선수, 구급차 운전자. 위험하겠죠? 이게 2등급이에요. 그 1등급은 얼마나 위험하겠어? 자, 위험직업금,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위험 등급표 제1등급. 가장 위험한 직업군 1위가 스턴트맨, 종군기자, 헬기 조종사,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느낌이 오죠? 굉장히 위험한 직업들이에요. 근데 거기와 더불어 19세에서 60세 무직자. 이런 놀랍지 않아요? 이건 생명보험협회는 자기들의 보험료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그 직업별로 사망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낸 거예요. 전문가들이 뽑아낸 건데 여러분 스턴트맨이나 빌딩의 외벽 청소원이나 여러분 종군기자나 헬기 조종사만큼 위험한 직업? 또 위험한 자들이 바로 무직자, 일 없는 자가 오히려 위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평탄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내 삶의 위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목적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냥 주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유는 없을지라도 구원과 은혜의 목적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사용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여러분 이루시고 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외면한 것이 바로 무사안일의 영적 백수, 가장 위험한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고 연약해지는 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아무 일 하지 않고 손님처럼 방관하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위험한 신앙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가 위험합니다. 반대로 일하는 자가 위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맡긴 일, 여러분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주님의 몸 되신 성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바로 교회를 어머니라 부른답니다.
반드시 오늘도 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아끼며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안타까운 여러분 그 열정,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그 애달픔이 반드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역자건 아니면 중직자건 아니면 평신도건 출신자건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 그 감격을 통해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실 계획들이 있으실진데 빨리 그것을 알아내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안전하고 여러분 위대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또 20절에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21절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얘기해요. 즉 주님의 몸 대신 성전에 관련된 또 그 지체가 된 성도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주님의 몸 대신 성전은 그 지체된 성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각자의 기관, 각자의 이런 지체들로 팔, 다리, 손가락, 손톱, 눈썹, 눈꺼풀 이런 여러 가지 기관과 눈, 코, 입 여러 가지 기관과 지체로 조합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이런 몸을 이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도 쓸모없이 쓸데없이 우리 몸에 두신 기관과 장기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눈 하나 깜빡거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눈꺼풀이 계속 깜빡깜빡 해주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구는요 말라버리게 돼. 즉 건조하게 되고 그 건조증으로 인해서 각막이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겨 결국엔 눈을 실명하게 돼요. 우리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이런 작아 보이는 일들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우리 생명에 꼭 필요한 아주 요긴한 작업들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딱 필요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여러분 큰 일 작은 일이 없고요, 요긴하고 불필요한 일이 없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 대신 성전에 각자의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그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방치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일 같아요. 이까짓 게 무슨 내 몸에 난 심장도 아니고 저렇게 팔처럼 능력 있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게 뭐겠어? 이 눈꺼풀 하나, 이 눈썹 하나가 무슨 일을 하겠어? 하지만 얼마나 많은, 코 속에 있는 코털 하나까지도 얼마나 많은 일을, 여러분 입속에 있는 이 침 하나 한 방울까지도 여러분 우리 생명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일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입속에 이 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침이 이미 소화의 시작이 되어서 만약에 침이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소화기관이 굉장히 상하게 돼요. 여러분 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침은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내 속에서 내 장기를, 소화기관을 이런 보호하고 여러분 도와주는 역할. 근데 침이 바깥에 나오면 더럽죠. 남이 침 뱉은 거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윽하게 바라본 사람 없잖아요. 침은 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귀한데 그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 한림씩 돌아다니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뱉어진 침처럼 자기 자리 찾지 못하고 자기 일 하지 못하고 여러분 겉도는 신앙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좀 거칠게 말해서 굉장히 추해 보일 때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침이 되시길, 아름다운 눈썹이 되시길, 아름다운 눈꺼풀 되시길, 아름다운 코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잠재적, 내가 영적 시험에 들고 영적 질병과 질환에 걸릴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자꾸 뭔가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힘겹고 힘들고 자꾸 뭐 지치고 자꾸 뭔가를 안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오늘도 병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귀한 작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가요, 언제 위험했고 언제 위대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그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일해야 될 때 그가 그 일을 거부하고 그 소명을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고 내 감정적으로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내 일신상 유익처럼 보였지만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이 여러분 평탄하고 안전하던가요? 풍랑이 불어닥쳐 죽을 뻔했고요. 물고기 뱃속에 삼키어져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 뜻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니느웨로 발걸음을 돌려 거기서 사역할 때 그는 한 서급, 한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기억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니느웨를 거절할 때요. 언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위험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신 바 그 헌신과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터치를 오늘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할 때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어떤 선교의 명령과 여러분 헌신의 명령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헌신을 감행하시고 여러분 사역을 감행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위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이 문서 선교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제가 감동했던 건 뭐 어떤 한 가정이 뭐 몇백 건을 헌신하고 뭐 이런 것보다 이런 한 어린이들이 자기 아빠 엄마하고 상관없이 자기 그 어린이 자녀들이 자기 용돈 모아서 한 권씩을 이렇게 드린 친구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한 권이 이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게 뭐가 되게 대단하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대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위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여러분 목사가 뭘 시키는 게 여러분들 뭐 들들 볶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동은 결단코 절대로 우연이나 여러분 뭐 복불복 재수없어서 우리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이끌 섭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감동과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따를 뿐이에요. 우린 그 감동에 순응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수용할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이에요. 행동할 뿐이에요. 우린 그냥 주신 그 감동에 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유기적인 어떤 작업의 결과 확실한 큰 그림도 알지 못하지만 그냥 깜빡거릴 뿐이에요. 그냥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에 멋진 이런 모자이크 한 조각이 되고 멋진 일부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어 가더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사역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일에 그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일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요 이제 웬만하면 이 성도들에게 일이나 어려움을 맡기지 않고요 뭐 용역 업체를 들여서 교회 청소도 뭐 어떤 주방 일도 뭐 관리도 자꾸 이제 용역을 주어서 뭐 차량 운행도 이제 용역을 주어가지고 돈을 주고 외부 업체에게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나 이거 참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몸 대신 이 성전 위에서 일하는 영광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저분이 오늘 계단 청소구나. 저분이 오늘 화장실 청소구나 보다. 이렇게 어느 날 가족들하고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을 그 시간에 우럭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CCTV를 보고 제가 이렇게 나가보면 제가 이렇게 가족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자기가 맡겨진 구역을 청소하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고 멋진 일, 위대해 보이는 일만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드러나고, 여러분, 남들에게 박수받고, 이런 그런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예요. 까딱 잘못하면 인간 말종되기, 신앙 다 망가지기 가장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여러분 굉장히 그런 자리를 선호해요.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그래요. 항상 가서 환호받고 칭찬받고 좋은 숙소에서 맨날 좋은 대접받고 살아가다 보면 인간 말종되기 가장 적합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사는지 알아요? 근데 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환호받는 자리 좋아하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박수받는 자리 좋아하고 즐겨 찾아 거기만 쫓아다닌 자들,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일을 감당한 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분위기로 자꾸 몰아갑니다. 이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렇게 얘기해. 요즘에 아침 일찍 일어난 벌레가 잡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는 왜 부지런한 벌레가 싸돌아다니다 잡혀 먹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일하는 자가 위대하다.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일하고 사역하는 그 위대한 자리, 이런 빼앗기지 않는 그 영광의 자리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 몸 기관에 암이 찾아옵니다. 혈액암도 있고요, 피부암도 있고요, 이 설암, 이 혀의 암도 걸리고요. 모든 장기 기관에 다 암이 퍼지고 기생하지만 여러분,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심장암은 없어요. 왜냐하면 심장은 계속해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위험한 것처럼 보이고 지치고 피곤할 것 같지만 매일같이 뛰고 일하는 심장과 같은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는 절대로 더러운 암세포가 붙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위험한 자리가 아닌, 여러분 영적 백수가 아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헌신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도 움직이며 일하고 반응하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 주제는 자기가 맡은 오늘 그 일에 성실한 것이 바로 위대함이 나에게 따라오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것을 목적하며 위대한 것을 쫓아가고 위대한 것을 추구는 해요. 그러려면 위대해 보일 법한 위대함직한 것들을 찾아 헤매기 마련입니다. 왜? 내 삶이 위대한 곳에 있기를 원하니까. 가장 위대한 것은 언제 우리 삶에 찾아오느냐?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고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고 가장 익숙해 보이는 오늘 그 자리, 오늘 당신의 현재 오늘 당신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위대함은 그 성실함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위대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맡은 바 그 본분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위대함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에 참여는 그때 따라오고, 여러분,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맡은 자들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5달란트 맡은 자가 열심히 충성다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좀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 맡은 자가 그 2달란트만큼 열심히 충성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더니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또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그림과 계획의 역사에 정말 이 미천하고 작아 보이는 시골 교회가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분이 된 게 너무나 놀랍고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양호석 목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양호석 목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에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일하시면 분명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위대함을 쫓아 제가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무릎 꿇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쏟고 목숨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초대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아무런 결부되지 않는 인생, 이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부흥과 하나님 역사 현장에 나도 뭔가 한 자락 결부되어 있는 인생, 차지하고 있는 인생 돼야죠. 여러분,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재앙이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려면 맡겨진 2달란트예요. 먼저 하나님 빨리 저에게 그 잔치자리에 초대장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2달란트 맡기면 2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기면 5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달란트 맡기면 1달란트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과와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바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또 얼마 남겼어가 아니에요. 주어진 그 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하는 것, 여기에 따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명예와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놀라운 축제와 잔치의 자리에 오늘도 그를 착석시켜 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의 역사에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뭐 잘나고 형통하고 뭐 분주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뭐 순종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눈앞에 축복이,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아예 보장되고 뭔가 시작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합니다. 왜? 이것이 그냥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결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로 오히려 만들어내기 위해서 난 오히려 축복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더 큰 부흥과 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루어질 눈앞에 있어도 난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그 일이 이루어져도 나는 어서 빨리 더 헌신하고 더 선교하고 더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는 나의 영광과 축복과 성공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게 내 삶이에요. 이게 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건 안 계시건 상관없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결부된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관된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식들의 잘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때로는 더 편한 길인데도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인데도 이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아. 이건 분명히 다른 어떤 시스템, 다른 어떤 노력, 다른 어떤 이런 시대적 상황, 이것이 더 칭찬받고 주목받을 것 같아. 그럼 내 자식들한테 그 길 못 가게 하는 거야. 야, 힘들어도 어려도 이 길 가라. 이게 하나님과 연관될 것 같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 길 가라. 아버지가 자식 힘든 길, 이런 보장된 길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른 거에는 타협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절대로 내 자식도 타협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결부된 인생을 살아라. 그냥 작은 축복이라도 하나님 연관된 축복을 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려면 그 위대한 길에 나를 초대해 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맡기신 그 생업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맡긴 작은 사역의 자리, 나에게 맡긴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직장,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직장도 하나님 일이에요. 사업의 자리,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도둑놈이더라. 내가 얼마 전까지 계속 들은 얘기야 이게. 전도하려니까 교회 다니는 놈들 다 도둑새끼들.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직장을 어떻게 다녔게 말이야. 교회 다니니까 다 부정직하고 다 사기꾼 새끼들이래.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당신 직장이 선교제예요. 당신의 사업의 현장이 이렇게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 자리가 선교제야.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하게 살지 말고 한 영광 돌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성실을 다해야 최선을 다해 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인사성 바르지 못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절대로 위대한 인생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세요.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위대함은 저 멀리 무지개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소소한 하루, 오늘 지금 이 시간 있는 거예요. 예배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말이야. 오늘도 여러분 직장과 생업에 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장에서도 내가 볼 때 여러분 최선이에요 진짜? 뭐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당신 진짜 직장 다닐 때 최선이에요? 나 묻고 싶어요. 난 아르바이트를 해도 난 최선을 다해. 난 편의점이나 어디 아르바이트 할 때 매출을 30% 이상, 많게는 3배 이상 높여놓지 않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어딜 가든 꾸역꾸역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 최선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거 최선이에요? 진짜 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야? 아니 당신은 우크라이나 전쟁 안 터져도 당신 망할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 정직하게 최선 다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뭐 구역예배 가야 된다고 막 싱크대 설거지를 산처럼 쌓아놓지 말고 구역예배 갔다 와야 돼요. 차라리 구역예배를 드리지 마. 뭘 또 아멘이요. 얼른 치고 나와야지. 아휴. 오늘 내가 신방을 왜 안 간 줄 알아요? 신방 갔다가 막 날 문을 안 열어줘서 내가 그때 그 상처에 안 가는 거야. 띵동띵, 목사, 요괴를 만난 것처럼, 이래. 잠깐만요. 잠깐만 20분이 지났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 근데 문을 열었는데 막, 거실이 말짱하더라고서 앉아서, 잠깐 지나가는 게 기도나 해주려고 들렸다 했더니, 그래, 갑자기, 나 화장실인 줄 알고 저쪽 방을 잘못 열었다고 안 돼요! 문 연 순간 막 그냥 방 안에서 막 온갖 쓰레기들이 막 거기다 다 몰아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교회 나오길 원한다고, 야, 내가 네 남편이라도 교회 다니기 싫겠다. 내가 그래서 진짜, 야, 내가 네 남편이라도 교회 다니기 싫겠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구지구지라고 더럽구나.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혀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다음에 계속 그런 설교하고 싶은데, 그냥 내 자리에서 누가 봐도 뭐 하나 일 시키면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야. 그냥 뭐 하나, 그냥 일 맡기면 2번, 3번 확인 안 해도 되는 사람 되는 거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때, 내가 믿고 있는 그분도 믿을 만한 분이 된 거예요. 내가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됐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은 10원짜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늘 얘기해요. 비즈너리, 비즈니스가 미셔너리, 선교가 되게 해라. 여러분 그냥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스튜던너리, 스튜던트, 이 학생다움의 그 자리가 미션,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해라. 와이프너리, 당신, 와이프 된 당신의 자리가, 이게 선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다행이다. 우리 남편 같이 교회 다녀서,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이러지 말고, 이것은 비단 전도를 해야 될 남편이 있는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정말 나는 좀 믿는 자의 그런 세련됨과 깔끔함과 정직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신앙생활의 얘기는 맨날 무지개 끝에 먼 어느 날 순교하고 내 생명 다 바치고 내 향유컵은 언제 깨틀는지 맨날 무지개 끝에 여러분 그 먼 어느 날에 환상과 같은 그런 순교의 자리 얘기하지 말고 오늘이나 잘해요. 오늘이나 예배 똑바로 드리고 오늘이나 언어 행실 잘하고 여러분 이웃 주민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이기적이지 말고 그냥 오늘이나 잘 살아. 향유컵 안 깨트려도 되니까 네 생명 안 드려도 되니까 제발 그냥 오늘이나 좀 잘 살자고. 여러분 벨기에 극작가
마타르 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동화 아시죠? 가난한 나무꾼 어린 남매 치르치러 미치르에게 어느 날 요정 할머니가 찾아와서 병든 자기 딸을 위해서 이제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꿈의 세계로 날아가 모험을 하다가 도저히 인간 세상에 이제 그 속성들을 다 알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 결국 파랑새는 없다. 파랑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문득 자기들 머리맡에 있는 새 장을 보니까 거기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 파랑새 같은 위대함은 빨리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오늘 당신의 그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최선 다하세요. 성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책임감 있게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럴 때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다른 유럽의 브랜드가 와서 점령해버린 우리 집 풍경이지만, 옛날에는 유럽의 나오기 전에는 한경희 생활과학에서 스팀 청소기 겁나 인기 있었는데, 기억나요? 한경희 몰라요? 한경희 생활과학? 스팀 청소기의 원조? 나오기 전에. 지금 그거 사달라고 야, 그거 없어서 우리 집이 맨날 청소를 못했냐? 무슨 걸레가 200만 원이야. 걸레, 이건 말도 안 되잖아. 걸레가 100만 원짜리 스팀이요. 그냥, 그때 한경희 씨는 원래 공무원이었대요. 근데 공무원 일 끝나고 집에 가서도 가사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빨리 가서 설거지하고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이제 걸레질 하려면 무릎 꿇고 방을 닦잖아요. 나 진짜 방 닦는 거 생각하면 징글징글해. 어릴 때 우린 3남매를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아주 평등하게 키우셨거든요. 저 외아들이라고 조금의 특혜도 없이 누나 여동생이 있는데, 청소면 무슨 가정일이가 똑같이 3분의 1로 3등급 해가지고 딱 주셨어요. 근데 또 웃긴 건, 그렇게 딱 공평하게 나눠주고도 그 걸레질 하는 건 여자들은 무릎 꿇고 이렇게 하다 무릎 이렇게 튀어나와서 나중에 무릎 안 이뻐진다고 그건 나무로 다 하래. 은근하게 불평등해요. 그래서 걸레질 하는 게 나 지긋지긋해서 어릴 때부터 하도 걸레질 해가지고. 근데 이 걸레질 하다 보면 무릎 꿇고 이렇게 했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것에 착안해서 좀 자기 삶에 불편해서 이거 고안한 거예요. 좀 편하게 힘 안 들이고 걸레질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스팀 이 청소기를 만들어내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된 거예요. 가정주부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그 위대한 것은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오늘 내 삶 속에서 딱 주어진 최선 속에서 발견되는 위대함.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설 중에는 전설 중에 하나인데요. 2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 우리나라 몇 권 없으니까. 근데 한 10여 년 전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놨던 엄마를 부탁해 작가 신경숙 씨.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 소설 양장본 14위까지 오른 대단한 거죠. 외국인 소설 데뷔 최초로요. 공식 판매일 이전에, 그러니까 공식 판매일, 저도 책 공식 판매일 이전에 거의 3,000권 정도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공식 판매일 이전에 무려 10만 부가 팔렸어요. 5판 인쇄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 찍을 때 2만 부씩 찍는 거 엄청난 거예요. 하여튼 부러운 분입니다. 그죠? 한국 판매가 200만 부가 넘어선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분은 원래 문학자나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되게 어렵게 살던 그냥 여공? 옛날에 거친 말로 공돌이 공순이 그랬잖아요. 근데 1979년 영등포 여고 야간 산업재 특별반을 다니면서 여공 최초의 소설가로 태어난 기적과 같은 분이 바로 신경숙 씨예요. 그래서 옛날 라디오 납땜하던 손으로 소설을 쓰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납땜하던 손으로 소설을 쓰다. 근데 영등포 여고 납땜하던 여공이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제 결석을 하게 된 거예요. 무단 결석.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반성문 써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더래요. 선생님한테 자기가 무단 결석 알리지도 않고 결석 한번 한 게 그 성실했던 신경숙은 너무 죄송했던. 그래서 반성문을 쓰는데
정말 진짜 내 마음을 담아 써야겠다. 그래서 대학 노트에다가 20페이지 분량에 반성문 하나를 진짜 진심을 담아 자기 살아온 이야기부터 해서 막 진심으로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20페이지를 쓴 거야. 그때 선생님 보더니 근데 웃으면서 야, 너 소설이나 한번 써봐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 너 소설이나 한번 써봐라. 예. 그래서 소설 쓴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작가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실패든 여러분 성공이든 형통이든 막힘이든 초라해 보이든 화려해 보이든 오늘 맡겨진 그 자리, 그 일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당신입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해 보임 법한, 보임직한 당신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그 일부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오늘 하람이라는 어린이가 상을 받은 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혼자, 제 상도 제가 직접 써가지고 제가 만들고 축구공도 제가 주문해서 만든 걸. 왜 그러냐, 오늘 보고 있으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다른 사람 막 흥분해가지고 막 놀고 이렇게 나가는데 혼자서 뒷정리를 하고 그 어른들도 잡지 않는 그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내가 몇 번 봤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안성 목사보다는 좋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이 안성 목사보다는 더 있을 거 아니야. 저 이런 걸 항상 지켜봐요. 그래서 저런 친구는 상을 줘야겠다. 여러분, 하람이가 진짜 모범 리더상이라고 제가 썼어요. 앞으로 리더가 될 모범이다. 리더가 될 법한 언변과 화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소름 끼치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쟤를 왜 리더로 보는 줄 알아요? 그 삶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거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본문 봅시다.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픽업하셨대요? 어디서 캐스팅하셨대요? 어디서 초이스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화려하게 전장을 누비던 장수 다윗이 아니에요.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그 목을 베던 그 승리 현장 아니에요.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소소한 당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요, 제가 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일일이 제가 다 관여하진 않지만 제 딱 가치관이 그거예요. 오늘도 이런 멋진 리더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삶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 자는 그 진심이라는 무기는 장착되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진심이라는 무기가 장착만 되면 여러분 핵폭탄급으로 강력한 무기예요. 그 진심이 한번 딱 발현되기 시작하고 구동되기 시작하잖아. 서로에게 느껴지고 쌍방에게 딱 인정받기 시작하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만히 양 무리를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을 선택할 만하겠다라는 성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맡겼어요. 즉 그냥 양 무리 가운데 그를 택하신 거예요. 양 치는 모습 보고 그를 택하셔서 양 그만 치고 뭐 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정치하라 맡기셨더니 72절 역시 나로호도 그럼 그렇지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어떻게?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될성 부른 나무는 언제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당신의 위대한 헌신과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여와 공헌이 있으려면 오늘 보면 알아요. 오늘 하는 헌신 보면, 오늘 하는 희생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역시 양칠 때도 그렇게 하더니 백성 맡겨도 그들을 마음에 뭐로? 완전함으로.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실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구절이에요. 그가 성실하게, 그죠? 즉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도 최선이라 할 만큼 정말 나 자신에게도 당당하게 최선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성실함이 있었더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나라를 맡겨도 성실함으로 잘하더라. 영어성에 인테그리티예요. 진심. 정말 그의 진심이더라. 이런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은 반드시 통해요. 저는 하나님 사역 맡겨놓고 진심이 있는지 보고, 진심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오세요? 이렇게 뭐 잘해주지도 않고 맨날 욕만 먹는데, 빡세고 힘들고 불편하게 일부러 만드는데, 아마 딱 한 가지 이유 있다면 그럴 거예요. 진심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 진심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보면 그 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그 길, 여러분이 선교사에게 기대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지. 목사의 길은 뭐 여러분 평신도의 길이 뭐 좁고 넓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제자의 길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진심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영혼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은 있는데 진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영광은 취하고 싶은데 그에 반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려는 자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양 한 마리 맡겨놔도 성실함으로, 완전함으로, 진심으로 내 자신에게 나는 내 인생, 내 목회 최선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사역, 내 삶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된다면 나중에 누구한테도 인정받아요. 그 진심이라는 무기가 장시작되는 2023년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옛날 성경에는 공교함이라고 기록되었던 구절로 영어 성경에는 스킬풀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킬풀레스,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기술적으로 노련하게. 여러분, 열심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진심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그 진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 열정은 뭘로 표현되냐면 연구와 훈련으로.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열정과 진심이 없으면 그게 소중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아, 나 안 되는구나. 근데 진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반복하고 훈련해요. 어떻게든 연구해서 내가 이거 해내고 말아요. 왜? 사랑하니까. 진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실하면 진심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스킬풀네스. 여러분, 반드시 공교함이 있어야 돼요. 완전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만들어내는 완벽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으로 만들어내는 완전해져 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도 없고 공교함도, 여러분 스킬풀네스도 없다면 이건 가짜인 거예요. 이건 안 해야 돼요. 안 해. 제가 얼마 전 집회 갔던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순복음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앞에 무슨 순복음을 안 붙여도 되는 그냥 순복음교회라고 간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조동 순복음교회를 불렀는데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순복음교회라고 불러요. 굉장히 프라이드해요. 우리는 순복음교회. 그때 괜히 기가 죽잖아. 우리는 거기서 뭔가 파생되어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그래요. 난 그걸 존중해요.
왜 내년에 또 앵콜 집회 가야 되니까. 내년에 또 가요. 근데 난 거기서 감동한 게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보면 그런 영향력 있고 한 교단에 어떤 의미 있는 교회에 세워지는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이력과 스펙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제 생각의 영역을 제가 기대했던 그 모든 영역을 다 벗어났어. 얘기하고 알면 알수록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분이 그렇다고 막 완전히 뭐 이상한 분은 아니야. 그래서 좋은 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그 교회 부교육자 하다가 담임 목사님인데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아마 펑펑 울었어요. 자기가 이 교회 오기 전에 한번 사역에 실패가 있었대요. 교회 갔는데 처음엔 자기는 찬양 사역자로 찬양을 인도하고 이제 그런 전도사로 갔는데 자기 자신이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야. 자기 자신의 영성과 자기 자신의 이 실력이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인 걸 자기가 안 거야. 그래서 스스로 못한 거 가자마자 못 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죄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실력 없고 자격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자기가 너무 용서할 수 없더래. 그래서 뛰쳐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다시 자기를 불러주고 써주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하리라. 그때부터 노가다를 시작했대. 나가서 노가다를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아예 자기는 정장 이런 거 안 입고 장화 신고 작업복 입고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 누가 시키지 않은 세면 공구리 개가지고 막 주차장 깔고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그냥 밤낮 없이 했대. 그 2년 넘게를 계속 그렇게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교회 그냥 누가 보면 저 관리 집사도 아니라 누가 시킨 용역 온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사도 안 하는데 자기가 사역자인 그냥 일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2년쯤 지났는데 갑자기 유 전도사 잠깐 와봐. 갑자기 오늘 밤에 찬양을 인도해야 될 전도사가 갑자기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더 큰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래서 갑자기 작업복 입고 공구리 치다가 벗어놓고 와서 더더덜 떨리면 2년 만에 다시 잡은 마이크. 그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찬양을 막 이게 정말 스키풀하게 부르진 못해도 오늘도 그 진심이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중. 제가 목사님 찬양하는 소리 잠깐 들었는데 거기 안에 진심이 느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 완전함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한 자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마음속에 있는 성실함, 그의 진심, 그것이 빚어내는 완전해지려는 몸부림, 훈련과 연구와 반복되는 노력들, 하나님 그것을 완전함이라 불러주실 터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오늘도 우리 삶 그 한복판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먼저 인정받으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일하는 그곳, 당신이 서 있는 그곳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을 여러분 맡으신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한 성실함과 오늘도 완전해지려는 몸부림, 그 훈련과 반복의 노력, 연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만 맴돌며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하루를 떼어가고 있습니까? 성장하도록, 전진하도록,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여러분 그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경주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발전을 위한, 향상을 위한 아무런 연구와 연습도 없다는 것에 좀 죄의식을 가지고 다시금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과 연구, 최선을 다한 열심과 열정의 훈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대함은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20년 목회를 이제 정리해 가면서 20년 전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를 앉혀놓고 호성아, 네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 목회자, 이 목사라는 자리는 참 신비롭더라. 왜냐하면 누가 타치하거나 누가 뭐 이렇게 관여하질 않아. 그래서 한가하려면, 놀러 다니려면 얼마든지 한가하고 놀러 다닐 수 있어. 일 안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별 티가 안 나는 자리가 목사래.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는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하는지 이런 거 알아요? 그죠? 그래서 한가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한가하대. 근데 또 신비한 게, 목사는 일하려고 찾기만 하면 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게 또 목사래. 너무 아이러니하죠. 한가하려고 치면 할 일 없어. 뒹굴뒹굴 막 나자빠져서 할 일 없는 게 목사인데, 또 바쁘려고 자기가 생각만 하면, 일하려고만 하면 눈코뜰 새 없이 바쁜데 목회자의 자리를.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호성아, 너는 어떤 목사 되고 싶어? 그러더라고. 한가한 목사 될래? 바쁜 목사 될래? 예, 저는 바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살면 돼. 그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늘부터 선택하고 네가 정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돼. 전 그날부터 바쁜 목사예요. 전 그날부터 쉬지 않고 그날부터 열심히, 한 번도 하나님의 사역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때 눈코뜰 새 없이 바빠요. 내 몸에 한계가 느껴지고 붙일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요. 이건 내가 정한 길이라 행복해요. 여러분, 위대한 것은 누가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한가한 위험한 성도 되시렵니까? 바쁜 위대한 성도가 되시렵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우리도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의 그 선교와 하나님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할 줄 아는 건강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구원의 이유는,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만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은 있는 줄 압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계산과 또 비판과 조롱도 잘 이겨내며 오늘도 주님 나라 위하여, 그 뜻 위하여, 교회와 주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성실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맡은 그 일과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되겠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맡겨준 그 학업의 자리, 그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을 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되니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믿을 만한 분이 되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의 영광되고 존귀함의 이유가 되는 그런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도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찔림이 있었을 줄 압니다. 각자 변화되어 아름다운 향기로운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변화의 소식들이 우리 본 성전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일할 것을,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할 것을 결단하고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